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치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조명할 수 있는 우리의 빛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빛이라 하는 것은 바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되심을 증거하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빛이 되어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사람들에게 빛처럼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라든가 또 우리의 삶의 그 수준이라든가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은 참으로 성결하여야 되겠다. 날마다 성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로서는 온전히 성결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이미 앞서 누가복음을 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당시의 왕에게 자신이 먼저 썼던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을 쓰게 된 내용이나 목적을 다시 한번 데오빌로 각하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썼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거기 첫째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무엇을 기록했어요? 행하심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세 가지만 말해볼까요? 뭐가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행했군요. 또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했었어요?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행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명령을 하시는. 그러니까 단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거잖아요. 면대면에서 직접 보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그 어떤 역사, 성령의 힘, 성령의 그 정서를 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단지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하신, 이것은 반드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가 고난당하신 이후 승천, 하늘나라로 오르시기까지의 40일 동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잘 끄트머리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 하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 보여주신, 그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라든가 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 막혀 있는데 갑자기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꽉 막혀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만화 영화에서처럼 벽을 뚫고 쑥 들어간 것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조반을 만들어 먹이시기도,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서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썼는데, 이러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기록한 것 외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쓰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펼쳐나간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요? 아니면 말하기 좋아하고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처럼 하나의 소설을 쓰고자 하는 지어진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사실적인 역사서와 동일한 그러한 가치와 의미가 이 사도행전에는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성경을 불신하거나 또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성경에 대하여 왜곡하고 또 변개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은 여러분의 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는 나이가 얼마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방해하고 또 부정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부정으로 성경이 왜곡될 수는 없고, 당신들의 성경에 대한 폄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변질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에 여러분이 매진하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어요. 저도 지난 어제가 좋았나요? 어제 우리 구TV에서 감사하게도 툼레이더 목사님인가요? 지금은 한참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의
코비드 이후에 교회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주 흥미로운 책을 보내주셨어요. 작년도 아마 후반부에 이 번역 출판이 된 것 같아요. 벌써 2쇄 인쇄 출판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책을 또 OKTV에서 보내주셔서 어제 밤늦게까지 많이 읽었는데 한 번에 다 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깊은 밤에 읽기 시작해서 절제하느라 다 이제 안 보고 내려놨는데 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책이 한 권 지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 책은 그 책을 통해서 글을 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실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고자 하는 생각, 의견, 견해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글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는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이 책을 썼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 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그 당시 한 저자가 그저 하나의 연출이나 소설을 위해서 쓴 그런 허구맹랑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목격하고 보고 증거된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했었어요?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정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의 기록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어때요? 다 성령에 의하여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책 읽을 거리 정도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나 개인 박성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면에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내용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기다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림은 무엇에 대한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성령의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장차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실제 하는 역사는 때로는 기름과 같이 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그런 다양한 형식, 다양한 모습, 다양한 내용으로서 우리 사람의 정서와 심령을 요동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영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기다려야 받는 것이고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늘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그죠? 그리고 모든 운동을 하는 동력체들이 그 동력을 위해서 뭘 공급받아요?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체험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이 기록될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만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러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에서 성경 말씀만 보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오면서 뭐 돈 얘기, 정치 얘기, 경제, 뭐 사회 문화 이런 별별 얘기 얼마나 많이들 하고 지내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좋을 정도로 육신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The Lord's Day, 주의 날, 주일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또 이 주일은 사실상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무엇? 안식일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이 되어서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덜 정리된 사람들은 뭐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싸우고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정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알지 못하고 뭐 안식이라고 떠들고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는 사람들이구나. 돌아서든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든지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더 뭐 다른 이견은 없어요. 더 얘기하면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잘못돼 가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한 언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로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저들이 여쭤봤어요. 뭐라고 여쭙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이들이 한자리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불과 3일, 사실 만 3일도 안 돼요. 그죠?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시간, 2일 몇 시간 정도 되는 그런 3일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 쉬시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셨으니 사실은 만 이틀도 안 되네요. 만 이틀도 안 되지만 3일에 걸친 이 3일 전만 해도 이들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까?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갑자기 검과 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마침내 무덤에 묻히셨던 그 주님이 뭐 실의와 낙심 속에 빠져 있는데 다시 산자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이 보는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와서 만져보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가 이게 예수님 앞에 올 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응?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확인하고 할 때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진 그런 몸이지만 실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흥분했겠느냐 말이죠. 그래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물은 얘기가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지금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다시 말하면 저들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세상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을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중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빨리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죠? 근데 단지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서 점점 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 코비드-19 상황을 가지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제 그 툼레이더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도 볼 테지만 이제 나중에 한번 회람하듯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비드-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악용해서 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들의 그 악용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고 폐쇄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더욱더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지구촌이 한 80억 된다고 하는데 80억 가운데 크리스찬이 뭐 30%도 안 된다고 그래요. 30%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 당장 종말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십억은 그냥 그대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말론은 말하기 좋아하고 지금도 여전히 종말론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종말론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면서 별별 얘기도 하는 설교자들 정신 바싹 차리고 무책임하게 뭐 언제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떠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복음을 뜨거운 마음과 가슴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과 심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할 때, 힘써 행할 때 주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믿는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호기심에서라도 보았다고 하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은 믿지 못하고 저의 말은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온 지구적으로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만물의 그 어떤 물건, 물질 또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여러분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로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거기 9절로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여러 내용을 쭉 볼 때에 이제 주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모인 500여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뭐가 그를 가려워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지 구름 타고 오시는지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뭘 타고 오시든지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리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하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라 했으니 이건 전 지구적, 전 우주적인 부활의 역사예요. 이러한 부활의 시기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신다 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초림 주는 유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청년의 모습으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또 모든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주님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쓰기 위하여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하고 있다. 기록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정도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에너지가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후에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40일간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잘 정리하고 집대성하여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쓰여진 역사와 그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또 한번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성결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모든 믿음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이 세상의 금은 보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믿음이 없어서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은 저들에게 일일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지구촌에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과 또 모임이 제한받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러한 시기에 또 이런 온라인 기술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언제든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고도 더욱더 말씀을 접할 기회가 다양해진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여 버림받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진다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자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과 또 저희의 지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